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제가 어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인트 루이스라고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 마차들이 오리건이라는 곳으로 옮겨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마차들이 그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다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주일마다 쉬었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쉬고 또다시 움직이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겨울은 가까워 오는데 오리건까지 가기가 너무 많은 날이 남는 키로수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갈래 사람들이 나눠져서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빨리 가서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오리건에 가서 온전한 예배와 안식을 누리자 하는 파와 아니다, 우리는 매주일 쉬면서 가야 한다 하는 파로 나뉘어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논쟁이 하도 심해져서 결국은 두 무리로 나눠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같은 날 시작을 해서 한 무리는 매주일마다 쉬고 하루를 온전히 쉬고 그 다음날 출발하고 또 한 무리는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곤주에 딱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팀은 어느 팀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주일 쉬면서 갔던 팀이 오히려 먼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DNA 안에 7일마다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의 쉼을 넣어주셨기 때문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 지금의 러시아가 아니라 구소련이었을 때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7일마다 한 번씩 쉬는 팀, 10일마다 한 번씩 쉬는 팀,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시작한 팀 이렇게 돌렸는데 역시나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7일마다 쉬는 팀의 생산성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일 또는 주일을 주셔서 일주일에 딱 한 번씩은 쉬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먼저 누구에게 썼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유대인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안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유대의 그 구약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처음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과 탁월함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천사가 갑자기 나왔는지 우리로서는 약간 궁금하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율법을 모세에게 갖다 준 것이 바로 천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에 따라서 천사가 굉장히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율법의 수호자인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엄청 자기들의 선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아주 귀한 사람으로 숭상하고 있었는데 모세도 역시 하나님 집에서 수종을 드는 종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고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와서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식이 어떤 안식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네, 여기에 무엇이 남아 있다고 합니까? 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속이 남아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두렵고 너희들도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안식에, 하나님의 남아있는 약속인 안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와 같이 너희도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뭐와 결부시키지 못했다고요? 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안식에 들어갈 약속, 그 약속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쑥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내 약속,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야, 이렇게 확 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약속이 맞나?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그 약속을 주셨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 안식이 과연 올까? 왜 이렇게 더디게 오지? 하고 의심하면서 믿음하고 딱 붙여서 결부시켰다는 건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연합하지 못하여서 그 안식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될까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했는지는
그때 기독교인들을 너무 핍박하는 무리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로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교였던 사람들은 차라리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그쪽으로 돌아가겠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일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이 이루어진 양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일을 우리들도 잘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이 있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안식이 있다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힘들다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편의 기자 다윗이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와 같이 시편 기자 다윗도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은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에 대해서 풀어나갑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안식의 약속을 주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함으로 인하여서 안식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짚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이 이 개역개정 말씀이 약간 어려워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불순종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안식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된 날에, 7일 된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모두 쉬라고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7일, 6일 동안의 창조의 행위를 하신 후에 7일째 쉬셨던 것은 안식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안식은 그대로 계속해서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안식이 한번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 안식이
안식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주셨던 일들, 노동,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일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이 주어졌을 때는 그 온전한 쉼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일치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안식이 온전히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일을 하지만 온전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요즘에 일과 쉼의 균형을 잡는다 해서 워라밸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과 쉼의 균형, 밸런스를 맞춘다 해서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워라밸을 추구하겠어, 이런 말을 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조할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짧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시간 개념은 우리를 은혜의 리듬에 맞춰준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신다.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전개하신다. 그러다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로 반응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과 쉼을 누릴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또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쉬신 안식을 누렸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하면서 안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의 그 안식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식이 아니라 또 안식이 남아있다고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 말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안식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세기가 흘러서 다윗은 안식이 오늘날 또 남아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과 또한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선한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알고도 하나님의 안식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손을 뻗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옛날 구약의 사람들처럼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인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안식으로 올려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행함을 놓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잊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쉰과 같이 우리도 그 일을 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안식의 일부를 맛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리게 하실 때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느낄 때도 느끼고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느낄 때도 우리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에 힘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이 온전히 이루었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야.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 온전히 이루어진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과 연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통독도 하고 또한 연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에 나오고 모든 것에 나와서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서 지혜와 지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 언약의 말씀과 결부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는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희가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모임들이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줄었습니다. 모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줌으로도 모이고 또한 유튜브로도 모이고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삽니다. 저희들이 골라서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있지만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의 그 교묘한 수법도 유튜브에 똑같이 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또한 공동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